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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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도 복된 나라라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7월 마지막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로 오심으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십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송 하나만 더 부르시도록 합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때까지 예수는 어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증거돼야 되는데 방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오늘날에는 기존의 방송보다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4,500개 이상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 주님을 찾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일을 했는데 이 해커의 공격 뒤에 다 배경이 있겠죠. 해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지가 벌써 한 달, 2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라는 방송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예배 시간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접속만 되면 다 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24시간 그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가서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유튜브라는 건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검색이 돼서 밤이고 낮이고 언제라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을 사단이 차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구를 위해서 빨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론 다시 시작해도 저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으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회개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고 말이죠. 제가 검색을 해보지만 이렇게 회개만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목사가 많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동탄명성교회 또 회개청구연구소를 세워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회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총체적으로 저희 건강의 문제나 유튜브 문제나 같이 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구글 또 유튜브 담당자를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속히 이 유튜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회개의 총복음 채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과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위해서 또 오늘 받을 은혜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구해야 되는데 온 가족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한 나도 상속자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원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서 아버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대에 돌입하여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 운영체제와 이 기술력들이 동원되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해커의 공격에 의하여서 아버지 회개의 촉복 채널이 중단된 지 아버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글과 그리고 유튜브 담당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회개의 촉복 채널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로 미루지 말고 아버지 또한 어려운 일에도 속히 아버지 해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꼭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에 매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튜브 채널을 다시 복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아버지 우리들을 노략하고 우리들을 침략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아버지 우리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은총을 아버지 10분 못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능히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아버지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하여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동탄명성교회 회개 정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남한이 아버지 더욱더 기도에 깨어있는 아버지 국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아버지 이 동성애 차별법을 금지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거나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민족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동탄명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회개 정복음 연구소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갈급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수 같은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회개를 검색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거룩한 신부와 상속자로서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다 파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패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의 상속자들은 더 많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평양에 복음이 증거되고 인천을 통하여 제물포를 통하여 아버지 서울에 복음이 전해졌듯이 이제는 북한에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한을 무너뜨리러 가는 적과 야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아버지 같이 협력하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북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3,500개의 아버지 이 흩어진 아버지 교회 건물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북한 전역을 다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세례받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파키스탄 모든 지역에도 나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네팔 이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BA 변형 바이러스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나이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염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면역 체계가 아버지 온몸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기르고 있는 아버지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어린아이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과 아버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드리며 주의 뜻을 아버지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며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아버지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창천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향일에 하나님의 그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표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에 감춘 귀한 보석들을 저희들이 발견하여서 마음의 신비에 세우게 하여 주시며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망하는 것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하는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사업장들이 날로 번성하게 하시고 악한 자 사기꾼 같은 자는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충성된 자 함께 일할 자를 붙여주셔서 회사도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에든 간에 주님의 사랑받고 가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수요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설교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많은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진리이며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바른 나침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매뉴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첫 표적과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표적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첫 표적이라는 말은 뒤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음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표적이죠. 첫 표적은. 그래서 처음 표적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전체를 항상 포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주 중요하게 된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기적이 아닙니다. 테라스가 아니고요. 이것은 세메이온 해가지고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행하셨는데, 그것은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표적이라는 것은 모든 다른 표적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표적이고, 이 표적이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표적을 할 것인가, 표적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론적인 아주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이라 나왔는데, 우리 지금 개역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오해할 만한, 또 잘못 이해할 만한 번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번역들을 먼저 수정을 좀 하고, 그래야 제대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개역성경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는 요한복음이라 하면 요한복음 전공자를 데려다가 번역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중에 언제 이런 성경을 번역한다 하면 저를 좀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참 좋겠다. 특별히 국어 국문학을 했잖아요. 번역자는 국어 국문학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 소양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본문 중에서 잘못된 것을 먼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끌어들이시나이까. 좀 짜증은 아니지만 느낌이 왜 나를 끌어들여서 복잡하게 일을 만듭니까?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시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한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부족했던 떨어진 동인한 후에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했죠.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나의 책임이 아니고 당신과 나의 책임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나의 책임이 아니다는 말이지, 어머니가 왜 그 문제를 나에게 갖고 와서 나를 끌어들입니까? 라는 어머니에게 불평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상관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건데 상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이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과 나에게. 포도주를 떨어진 문제는 그 집 혼인잔치의 신랑의 문제인 것이지,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 당신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과 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아뢰면 된다는 것인데, 이 오늘 개역성경의 말은 괜히 어머니께서 그 문제를 갖다가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는 뉘앙스로 들려지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 그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은 우리 개역성경으로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9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포도주가 되어진 채 있는 물이에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게 아니라 헬라 원문을 보면 포도주가 이미 되어진 채 있는, 완료형이요, 이미 되어진 채 있는 물을 맛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그 포도주가 아니고 이것은 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성경의 본문과 약간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뒤에 보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인들이라는 것은 종들이란 말이잖아요. 종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쓰면 둘로스여야 되는데 여기는 둘로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봉사자라는 그런 뜻이죠. 이 봉사자라는 그런 뜻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뭐로 되어 있냐면 디아코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집사라고도 한글로는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집사라는 의미가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일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물을 떠온 하인들이 그 집의 종이 아니라 그 잔치를 위해서 스스로 봉사하러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떠오른 하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 것을 그냥 복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너희들에게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주인이 종에게 시킬 때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그렇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말없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하인들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어떻게 해요? 봉사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첫 표적, 이게 first, 프로토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는 표적들의 시작입니다. 아르케. In the beginning 할 때 beginning입니다. 시작. 표적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시작이니까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는 이 본문을 쓰려면 이미 다음에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적을 이미 알고 뒤에 있는 많은 표적들을 알고 있어야
이 말을 쓸 때 첫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 글을 쓰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 거예요. 의미심장. 표적들의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하면 되는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제가 지금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시작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은 이유입니까? 목적입니까? 이 첫 표적을 행하게 된 것은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포도주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것을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행하는 거지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표적을 행한 것입니까? 어머니가 부탁한 걸 들어서 그 이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단지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가 이거죠.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아유, 잔치집에 신랑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나 욕먹으니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잔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처음 표적들의 시작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적이 단순하게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줬다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라는 것이 있고 우리 개신교라는 게 있잖아요. 개신교는 사실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죠.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우리의 자기들의 형제라고 그러고 무슨 자기들의 분파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잘못되었어요. 기독교 공인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에 틀어지기 시작해서 500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교황제도가 생성이 되어가지고 천주교가 타락해서 1000년 동안 1517년 때까지 이 타락했던 것을 바로 잡은 거니까 우리가 원래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원래 기독교인데 그러면 지금 천주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주교 사람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뭔 줄 아세요? 천주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특히 천주교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외죠. 예상 바뀌죠. 천주교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신약에 두 권을 고르라 하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이 요한계시록, 구약이라는 건 창세기고 지난번에 아가서를 깊이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엄청난 우리가 또 신부의 조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신약 성경에서 천주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중에서도 몇 장을 제일 좋아하느냐? 2장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왜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을 좋아할까? 요한복음 2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관한 정말 그 주석서들 가운데 유명한 것은 천주교 신학자들이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책들이 한 20권 이상 돼요. 이 요한복음 강해만은 다루는 두꺼운 책들이. 이제 요한복음 전공자 아닙니까 제가?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천주교 신학자들이 엄청 많아. 그 공부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천주교인들은 천주교 신학자는 요한복음에 집중하고 특히 요한복음 2장을 좋아하느냐? 2장과 19장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마리아가. 그것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주더라 이거예요. 예? 이거 뭔지 지금 감이 벌써 오셨죠? 예?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그런데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를 좀 도와달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들아, 큰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청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번째 만째, 우리 개혁성경은 좀 안 좋게 번역해요. 그것이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어머니를 야단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그리고 어머니에게, 나와 어머니에게 그것은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어머니의 실수도 아니고 나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지. 왜 그 문제를 나한테 갖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뉘앙스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한 것을 아들이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어때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이만큼 마리아의 말이 세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설득력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라고 부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처럼 위대하다라는 것을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거죠. 물론 마리아의 경건성은 그 어떤 여인보다도 뛰어난 거지만 마리아도 피조물이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나중에 1950년대는요 1950년에는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승천설까지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를 천주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저들이 있다 그 말이죠. 천주교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천주교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천국에 가면 마리아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나에게 기도를 바치느냐 이거예요. 내가 신이 아닌데 왜 나에게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 왜 나에게 기도를 바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줬다라는 것 때문에 천주교가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원인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원인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뭔가를 다른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목적과 결론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이렇게 이유만을 가지고 따지면은 마리아 사상, 마리아 높이고 마리아 중보자,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무염시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였고 포도주를 관장하는 자로서 마리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엄청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거라고요. 그냥 첫 표적을 그냥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처음 표적의 시작들을 그냥 의미 없는 것을 단순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의 말씀,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 표적이 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 결론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에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복수잖아요. 2절 말씀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니까 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1장에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는 그 장면을 통하여 안드레와 요한, 먼저 요한은 이름이 안 나오지만 안드레와 이름 없는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해요? 형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자기의 동생, 아니 형인 야고보를 데려오고, 그 데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두 형제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4명의 제자. 그 다음에 빌립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의 제자가 여기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복수는 이제 누군지는 안 나왔으니까 6명의 제자가 동참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이 믿으니라가 중요해요. 무엇을 믿었어요? 그분을 믿으니라. 그분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한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5가지 고백을 맺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계신 이였다. 그 다음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 이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였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 이게 5가지 증언이 지지난 시간에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앞에 이 4가지 사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것은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말, 자기들이 그냥 관찰만 했던 것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창조주 전능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지 어머니의 부탁이어서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결론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이 사건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컴컴해졌잖아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날 이스라엘 나라에 개기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어느 날 개기일식이 일어납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부터, 이미 돌릴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해와 달과 별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있는데 달이 가려가지고 일식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날 지구가 빨리 돌아버려가지고 일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도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개기일식이 다 맞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미래의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시게 될 때에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히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줬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미 만세전에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첫 표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첫 표적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들어간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나 소품들은 다 의도가 있고 목적에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첫 것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첫 것은. 첫 것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첫째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갈릴리 가나에서 어느 날 그렇게 하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했을까? 의미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혼례 청함을 초대받았고, 예수의 어머니는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지네. 잔치는 크게 두 파트로 지정됩니다. 하나는 마실 것을 준비하는 파트가 있고, 하나는 먹을 것을 준비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파트를 아르키, 뭡니까? 연회장이죠. 연회장. 네. 그 연회장이 나오는데, 아르키 트리클레노스, 아르키란 것은 아르키 대지장을 대자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대표를 여기에 연회의 장이라 하는 거야. 장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 주관자는 마실 것을 파트와 그 다음에 먹을 것 파트를 총 주관하는 자를 연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 꼭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 트리클레노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연회장이 있는데, 이 연회장이 마시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이름을 했냐면은 마리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먹을 것을 부탁한 누구는 안 나와요. 오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 파트의 어머니는 그 잔치 행사에 주관하는 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초청받은 자로서 일꾼으로 간 자 아닙니다. 이게 마리아 밑에 또한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그 봉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봉사자들도 그 잔치를 위해서 어딘가로부터 뽑혀온 사람들이죠. 그냥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집은 큰 집은 아니었어요. 부잣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잣집이었으면 종들을 시켰을 텐데, 종들이 없으니까 그때 사람들을 어느 데 끌어온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리아 밑에 그 물을 떠올 수 있는, 또는 그 두 종류의 물은 마실 물과 그 다음에 그 연회장이 참석한 발 씻을 물, 손과 발을 씻을 물을 그걸 담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이런 거 담당하는 또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인물, 예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연회장. 연회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신랑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신랑 신부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연회장. 여기에 등장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사진이 아니라 그림 그린 것을 어떻게 그렸는가 궁금하잖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어떻게 그렸는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이게 연회장을 그린 그림이 누구인 건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렸어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 잔치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은 신랑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신부가 앉아 있어요. 신랑 옆에 누군가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자우지가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부가 있고, 그 신부 옆에는 마리아가 있고요. 그 마리아 오른쪽에는 연회장이 앉아 있고, 연회장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의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한 명밖에 안 나왔어. 제자가 6명은 등장할 수 있는데 누굴까요? 저는 나다나엘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 나다나엘 추정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볼까요? 이건 엄청난 하나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 장면이 완전한 플롯이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 드라마예요. 자, 21장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라. 여기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예요? 나다나엘.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다면 두 번이나 나와요. 1절과 11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으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 혼례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때 당시에 마을은 크지 않아요.
그게 갈릴리 가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해서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주님이 보셨다 얘기를 하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장 51절을 봐봐요. 1장 51절 읽습니다. 1장 50절입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대답했냐면 49절에 나다나엘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갈릴리 가나에서 내가 누군지를, 너는 지금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라 얘기하지만 내가 진짜 왕인지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달래러 올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에 손잔치가 있었다는 가나라는 이 장소도 이미 플롯이 이미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시행할 거니까.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가가지고 하니까 이 제자의 필연적으로 참석할 제자는 누구예요? 나다나엘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제자를 누구로 본다? 나다나엘이 아니겠는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일지도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써놓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추정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또 다른 사람이 그린 거예요. 다른 시대에. 지금 오른쪽에 빨간 망토를 입은 아래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연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뭐 통을 가져다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사람도 가운데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마리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신부는 자리에 한가운데 앉아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 빈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해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연회장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돌 항아리가 6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여러분 찍는다고 해보세요. 돌 항아리를 6개를 놓을 것인가 7개를 놓을 것인가 10개를 놓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 항아리도 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몇 개가 있어요? 저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까지 6개 맞네. 그림 잘 그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대로 그리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하인들이라는 봉사자가 이 물을 갖다 거기다 붓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 뒤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을 과거의 그림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봉사자들에게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그림 하나에도 지금 주인공들이 누군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게 짐작이 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가 어떤 현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상당히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그릴 거냐는 거잖아요. 영화를 쓰는 게 아니고 한 장면만을 그림을 그릴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장면들은 대단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걸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등장인물과 소품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을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언제예요? 사흘째 되던, 왜 사흘째 되던 날이냐? 셋째 날입니다. 원문에 보면 셋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셋째 날이냐라는 거죠. 잔치가 일어난 지 셋째 날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셋째 날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날짜를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넘어가십시다. 1장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29절 이튿날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 이튿날
29절에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어제 세례받았던 예수님을 보고서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이틀째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 또 이튿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던 날부터 그 다음 날 이튿날 다시 예수님이 자기 앞에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두 사람을 제자를 그리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3절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날 또 이튿날, 그렇죠?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1절 사흘째 다시 그 날이 지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 난 3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튿날 때는 3일에다가 또 3일이 지났으니까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정확히 말하면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라는 거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되는 날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날이 6째 날, 그날의 해질 무렵에 하와를 만들어서 둘을 한 몸 되게 하는 날, 결혼시키는 날이 언제요? 6째 날이요. 6째 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튿날 그리고 다시 3일째 지난 날 6째 날에 혼인잔치의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당신이 신랑을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 6째 날에 이 창조를 마치시고 이 창조의 끝에 결혼식을 시킨 거잖아요. 그 결혼식 날이에요. 그래서 6째 날 결혼식이 있는 날에 예수님이 참석했는데 결혼식 날은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흥겨운 잔치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 잔치의 날에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서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6째 날이라 하지 않냐고 사흘째 되는 날이라 했냐? 이 3일째가 예수님이 좀 뒤에 보게 되면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 내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예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때가 있다고 이르렀다고 계속 나와요. 뒤에 내 때가 이르렀다고 나오는데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되는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제는 죽은 날이 있고 죽어서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날도 주님의 때라고 얘기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날도 주님의 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차 제자들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날도 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성찬식 장면에 주님이 이걸 얘기하시죠.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읽습니다. 28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풍성해서 그날 즐거운 잔치를 이제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에 포도주가 필요한 것인데 그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때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여기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 4절 보면은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여인이요. 여인이란 말, 여자란 말은 낮추는 말이 아니고 귀하게 부이는 귀부인을 부르는 말이에요. 여인이요. 내 때가 호라. 호라 나의 때가 아직 이른다는 다다른다는 말이고 헤코 다다른다는 거예요. 다다르다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혼잔치 할 때라고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 때가 되면은 잡혀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 팔리는 때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손에 팔리는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으로 계속 요한복음 8장 20절을 볼까요? 또 요한복음 8장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잡혀서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 1절 정확히 나와버려요.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사랑에 끝까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언제냐? 자, 요한복음 17장 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포도주 색깔이 똑같죠? 피를 흘리시는 때가 있고 그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서 어린 양의 혼연제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끝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을, 그것은 죽으실 때고 우리의 죄 없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실 때고 우리를 이제 상속자로 다 산출하셔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할 때인 거예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울 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답니까? 왜 피를 흘리라고 나에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의미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혼인잔치에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그런 말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6일째 되는 날이야.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제 내일 안식을 해. 어린 양이 혼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안식의 때가, 완전한 안식의 때가 들어가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어린 양의 기쁨이 상쇄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부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풍성한 때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쁨의 때다. 나에게는 먼저는 죽음의 때요 고난의 때겠지만 이것부터 시작하지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반드시 필요했기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포도주의 문제가 결국에 마리아가 부탁해서 천주교식으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당신의 모든 사역의 때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그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만 제자들로 봤을 때는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눈으로 범으로. 왜?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으니까. 제가 물을 화학기호로 가져와 봤어요. 물은 화학기호로 H2O예요. H2O. 맑은 물이죠. 수소 2개 분자와 산소 1개 분자가 모이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포도당에다가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당에다가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당은 주여 내 눈이 잘 안 보여. C6H12O6 이게 포도당이에요. 와, 기어로. 알코올은 뭐냐? C2H5OH. 예, 이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하고 물은 전혀 성분이 다른 거예요. 절대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나중에 계속 봅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물을 가지고서 물은 생명이고 성령인데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흥겨움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주님은 기쁨의 산실이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주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예, 하나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혼인시킨 날이잖아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거기에 생명이 있었으나 그 생명이 결국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사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서 새 피조물을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도가 돌 항아리 속에도 이미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6째 헌창조, 옛창조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로 바꾸시겠다. 무엇을 통하여? 포도주 피를 통하여. 성령을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내어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물을 내가 만들겠다는 강력한 표시를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의 의도들을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은 의도들을 다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어린 양의 혼잔치에서 신랑으로 맞이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요청, 기도와 봉사자들의 순종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전능자이고 창조주신데, 새 창조를 이루신 새 창조주신데, 이분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요, 여기 딱 나와요. 이거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보십시다. 자, 3절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그러니까 인생에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신랑이 이 결혼잔치에 올 사람을 다 예상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원래는 다 계산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문제는. 그래서 인간의 편의 문제에서 이걸 본다 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나와요. 이것이 설교의 또 한편이겠죠. 3절 보면은 포도주가 동일한지라 부족한 후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포도주가 부족했던 후에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분을 향하여 말한다.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주관자라는 거죠. 포도주의 주관자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라는 것을 일부러 그 이름을 갖추기 위한 것이죠. 근데 마리아라고 굳이 천주교는 막 여기다가 마리아라고 막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라고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아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정확히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문제를 예수님이 왜 그 자기 아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들은 지금 초대받은 자고 당신은 잔치를 주관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여하는 않는 거. 포도주가 떨어지면 야단쳐야 될 입장인 것이고 왜 포도주가 없어? 어머니에게라도 야단쳐야 될 입장이고 어머니는 뭐 준비를 잘못했어요. 미안함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부탁한 이유는 뭐냐? 두 가지겠죠. 하나는 평소 때 예수님이 큰아들인데 남편은 이미 죽은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큰아들하고 늘 상의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질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시키면은 다른 집에 가서라도 포도주를 구해 오도록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너무 많이 나갔네 주여. 영화를 쓴다면 그렇게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들하고 상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왜 다른 사람 부탁하기 곤란하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면 아들의 제자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들을 통해서 어떤 뭐 비상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그렇게 많이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 이걸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어머니를 작별하고 떠난 거예요. 세례받으러 갈 때. 다시는 어머니 집에 안 갑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그때 떠날 때 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30살까지 살았던 것,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를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제 수행할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고 떠났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떠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일을 수행한다는 그 장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낳을 자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를 마음에 새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어난 후에 목자들이 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셔서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그 얘기를 전해줬잖아요. 그리스도 주님이다. 동방박사들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을 방문할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입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할 때가 되었다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건 뭡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당신의 일을 할 때가 되었으니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 때, 죽을 때, 부활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5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밑에 있는 봉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이 아니에요. 봉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의 어머니께서 봉사자에게 말합니다. 그가 혹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너희는 행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물을 이때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밟고 손 씻을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에다가 거기도 산님이 다 왔기 때문에 다 떠다줘서 손발 씻어서 없어요. 물이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봉사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를 채우라. 그렇게 채우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손님이 더 오시려나? 발 씻을 물이 필요하게? 라고도 생각했을 것이고, 아시겠죠? 또 다르게도 생각했을 거고, 물을 떠다 놓은들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머릿속에는 봉사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의 모습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봉사자들에게, 항아리에게.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들을 위에까지 가득 채웠다. 순종이에요, 순종. 말이 안 되고 사리에 맞지 않고 이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즉시 행하라는 마리아 말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이 이치에 맞고 사리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래서 기적의 3대 요소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저분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마리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인들, 이 봉사자들의 순종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과 순종이란 이 세 가지가 결국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창출했다. 얼마나 놀랬던지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떠다가 줬어요. 물을 떠다 줄 때에 벌써 포도주로 변해버렸겠죠. 그렇죠. 이 봉사자들이 연회장에다가, 모든 연회장이 자 꼭대기에 있으니까 먼저 마리아가 이걸 알았겠죠. 먹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시켰겠죠.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연회장이 포도주가 된 채 있는 물을 맛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9절 말씀 보니까 놀랍게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되어진 채 있는 물을 맛보았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있었다. 아니,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있었대요. 그러나 물을 떠온 채 있는 봉사자들은 알아온 채 있었다. 자기들은 분명히 뭘 떠났어요? 물을 떠났어요. 떠다 주라고 했을 때는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연회장이 말을 합니다. 그분에게 말하는 거 신랑, 그이에게 말하는데요. 이건 그분에게, 제가 번역이 잘못했네요. 그이에게, 바꾸세요. 그이는 신랑입니다. 그이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리고 그들이 취하게 된 때 더 못한 것을 내놓는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한 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그분이 아니라 그이입니다. 이거 번역을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 썼는데요. 쓸 때 잘못 썼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돈 하인들은 알고 연회장은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고 칭찬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칭찬은 누가 받아야 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받으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 잔치가 망쳐지지 않았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떻게 변화된지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여한이 벙벙했겠죠. 신랑만 그냥 불려가가지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 나중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니까. 예, 어쨌든 칭찬을 받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최고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인들, 아랫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평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민들은 어떠냐? 듣고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고, 연회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평가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가만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 경험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에 투입이 되어서 일하는 아랫사람들은 다 한다. 여러분들은 평가하려고 누구를 심판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이 의도가 뭡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표적들의 시작을 멋지게 장식을 하셨는데, 이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목적의 궁극적인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 창조주시구나, 못할 것이 없는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가도 이제는 아무 문제 없겠구나, 나는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건 제자들을 위한 목적이고, 예수님 자체는 당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신랑에게는 이 잔치가 흥겹게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의도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으니, 우리들은 오늘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입장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될 때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료가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새 창조를 행하시는 전능한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언제든지 기적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은 살이 안 받고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와 순종의 능력을 경홀히 여겼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좌절과 절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성도는 기도하고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되는구나. 가나 온전체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누군지를 확실히 믿게 해 주었구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대단한 책입니다. 최후로 써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다 생각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여기에 들어갔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들 하나하나를 말할 때 그냥 단어 하나도 그냥 얘기한 건 없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우리 편에 있었을 때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된다. 주님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분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지 예라고 순종하세요.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러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평생에 그런 기적의 연속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유튜브 속기 복구돼야 돼요. 4,500개 영상이 지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검색만 하면 회개하면은 정병진 목사가 50% 이상 떴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몇 개 옛날에 중요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지금 회개 총복음 2 채널을 통해 올렸는데 어쨌든 빨리 회개 총복음 채널이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다른 사람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부지런히 사시고 또 금요일 저녁에 또 금요 기도에 함께 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모든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개방했어요. 다 그냥 공개해서 그냥 하나도 빼지 않고 자르지 않습니다. 그냥 영상 그대로 올립니다. 모든 것.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는 전라도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경상도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여자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개방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죽는 그날까지 모든 걸 제가 아는 걸 다 개방할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은 최종 계시니까, 복음서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도 주의 말씀에 이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요구해서 하인들처럼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는 자 되게 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동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인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처럼 저 부처나 아버지 이슬람의 무함마드와 같은 아버지 그러한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를 제시하면 주님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들도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전능자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의심하고 아버지 그렇게 강구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의심은 바람의 물결에 아버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거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마리아처럼 순종했던 그 봉사자들처럼 아버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강력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에,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가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간구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유튜브도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회개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아버지 주님이 불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요, 아버지 주님의 행하실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거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 있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도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기가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악한 마귀는 패배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천국에 아버지 들여보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강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퍼서 마시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이유들을 알아 그날 그 시에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에 오늘도 요한복음 2장의 귀한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우리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